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 탄생하신다 해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다 같이요.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이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썰렁합니다. 여기 말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천문학자고요. 근데 그 당시에 별 연구는 점성술, 점을 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점을 친다고 하는 얘기는 뭐 개인이 길흉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것보다도 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점치는 거는 미래학 혹은 정치학 뭐 이런 게 다 복합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엘리트들이고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 별을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루살렘은 조용했고, 더군다나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린다 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은 조용한 거는 그래서 치더라도 조용한 거를 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소동했다 했어요. 소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는 게 소동이에요. 참 이상하죠. 특히나 여기에 소동한 사람 중에서 제일 소동한 사람이 누굴까? 당시에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왕 그랬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왕 해라라고 해서 임명장을 준,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분봉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명된 왕인데, 이 임명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정통성도 없는 그런 이제 왕이죠. 꼭두각시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소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크게 소동하겠죠.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자기는 그만두고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모든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앞날이 그냥 캄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곧 나의 불행이다, 이렇게 된 거죠. 메시아의 탄생은 곧 나의 멸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밑바닥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올까? 다윗의 자손이 온다 했는데,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도처에서 거짓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면은 당신이 메시아냐고 오르르 갔다가 아니면 실망하고, 또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또 오르르 갔다 실망하고, 이런 상태로 메시아의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에돔 사람으로서 계속 유대인의 왕의 지위를 갖고 싶기 때문에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라. 예수가 태어나면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를 죽여야지 나는 내 왕권이 계속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능란한 사람이고,
굉장히 곤모술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태어난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예루살렘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안 태어났어.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을 먼저 만나라. 그러면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그러니까는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야말로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실제로 시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제일 포악하고 제일 피를 많이 흘리고 제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헤롯이 누굴까? 예수님과 제일 이익관계가 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제일 반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나는 지금 만족하고 괜찮아.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손해본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근데 너는 몰라. 교회도 몰라. 이웃도 몰라. 굉장히 포악해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한테 걸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그냥 막 죽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은요 왕권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이 여럿인데 부인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기에게 뭔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불행하지만 다 죽었어.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 바깥에만 있겠느냐? 교회 바깥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성탄절날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도. 아유, 또 골치 아프게 또 성탄절이래. 그러가 또 교회 오랜데, 주일날 가기도 바쁜데, 금요일날 또 오랜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걸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걸음 떼는 게 바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뭐냐면 일단 인간으로 오셔야 돼. 시작이 절반이라고. 인간으로 오시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고 오기 싫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성탄절이 별로 반갑지 않고 이런 사람은 죄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이야.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성탄절이라 그러면 성탄절날 죄 짓긴 좀 그렇죠. 에? 죄를 짓더라도 성탄절날 죄 짓기 좀 그렇잖아. 또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는 거야. 내가 잘 되길 바라는데 교회가 잘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아. 그래서 나 하나 잘 되면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아멘 그래 자다가 뻘떡 깹니다. 예? 자다 뻘떡 깨. 잘 된다니까 뻘떡 깹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요 잡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찔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찔리지도 않아. 그냥 자.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또 하시는 소리 또 하네. 그리고 또 푹푹 자버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라 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설교 말씀이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헤롯이요. 그 헤롯 중에는 굉장히 포악한 헤롯도 있고 또 헤롯 중에는 헤롯 쫄병도 있거든요. 약간 포악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종류는 다 헤롯이야. 하여튼 간에 예수님 탄생이 싫고
예수님이 잘 되면 나는 불행한 거고 내가 잘 되면 예수님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나 교회와 대립관계에 있고 배척관계에 있는 사람, 대척관계에 있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하고는 거꾸로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탄절날 돈 버는 거 없는가? 성탄절날 재미있게 노는 거 없는가? 성탄절날 뭐 하나 꾸며가지고 좀 이렇게 오락거리는 할 거 없는가?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헤롯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으로 가고 마국간에 태어나라고 마국간에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헤롯이 난리 났다고 막 이렇게 막 당황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자,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헤롯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조용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을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걸 알아내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책임자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인들, 박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정치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에 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메시아가 나는 것을 알겠다 해서 그 사람들 불러와다 물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뭐냐면 5절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답을 찾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금방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라고 금방 말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를 금방 말할 정도는 뭐예요?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랬으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태어나는 시간을 아차 놓쳤어.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죠. 근데 말하기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선지자가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고 막 이랬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아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그러는데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요.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 하나도 없어요. 기쁜 마음 하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그냥 자동 답변이야. 자동 답변. 물으니까 자동으로 답변하는 거야. 로봇 답하듯이. 그거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입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지식은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진 않았어.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기분이 좋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안내판만 하는 겁니다. 안내판만 하는 겁니다. 제주도 가면 제주도가 진짜 많이 변했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중국 땅이지 뭐예요. 가면은 막 중국 간판만 세우라고 하면은 한글이 희귀하면은 이제 중국 땅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주도가 하나의 그 전환점 된 거는 올해 그죠? 걷기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뭐 전국에 걷기 그 둘레길 뭐 이거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황룡산 둘레길 다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저쪽에 황룡산 저 끝에부터 해가지고 뭐죠? 중산 저쪽부터 해가지고 다 돌아가지고 저 밑에 나가면 무슨 서원이 있죠? 밑에 무슨 서원이죠 거기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저쪽 동네 있잖아요. 봉일전 동네 거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다 해보신 분, 다 걸어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황룡산 둘레길이에요. 황룡산 둘레길 다 가보신 분. 이재호 권사님 가보셨어요? 집에서 출발하면 거의 종점에서 종점이죠. 얼마나 걸렸죠? 1시간 반? 예? 2시간이요? 예. 탄현동 살면서 황룡산 둘레길도 안 가시면 어떻게 가요? 누가 가요? 빨리 가보세요. 예. 그 다음에 막 심악산 가도 심악산 둘레길 있죠. 심악산 둘레길도 한 1시간 좀 더 걸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심악산 둘레길도 한번 해봅시다. 심악산 둘레길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긴 좀 많네. 예. 심악산은 한강 바라보는 그쪽이가 좋죠, 그죠? 전망이, 그죠? 절간 쪽에는 안 좋아요, 그죠? 절간 쪽에는 이렇게 해가 이쪽으로 져가지고 약간 음침합니다. 보통 절들은 남향을 보고 있는데 심악산에 있는 절은 무슨 절이죠? 거기 절이 있는데 거기는 남향이 아니던데, 그죠? 옛날에 아마도 동네가 이쪽으로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절간이 글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 이쪽에 한강 쪽으로는 다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고 워낙에 논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는 절간이 아니면은 절 지을 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약간 이상합니다. 절들은 딱 남향에 끼고 전망이 좋은데 한강을 탁 바라보고 있어야 전망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둘레길 가면 이렇게 쉬운 데는 막 가지만은 제주 같은 데는 코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게 뭐냐면 길 안내하는 그 리본하고 그 다음에 또 조랑말 한 거 있죠. 말도 박아놓은 거예요, 그죠? 빨간 거, 파란 거 있잖아요. 빨간 거는 진행 방향, 파란 거는 진행 방향, 빨간 거는 반대 방향.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올레길에 저기 경치나 이런 건 안 보고 길 찾기 바빠가지고 초창기에 리본만 보고 가는 거야. 쪼랑말은 어디 있나 또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 이상해. 뭐 보물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 두리번 하면서 그 길 안내 없으면은 못 가요. 근데 거기 서 있는 리본은요, 붙여 있는 리본은 그냥 낡아서 떨어지거나 누가 뜯어가기 전에는 평생토록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 하는 것도 좋죠. 여기로 가세요. 그거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실래? 아니면 리본을 보면서 올레길을 걸어가는 그 재미있는 여행을 하실래? 뭐 할래요? 아직도 분간이 안 가는가 봐요.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셨는가 봐. 당이 떨어졌는가 봐. 여러분 저거 그냥 표시만 하는 안내판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기 탄현동이에요. 그거 하실래? 탄현동에 돌아다니면서 사는 주민 하실래? 탄현동 주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길 안내편만 할래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래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잘 아시네. 그래서 정말 성탄절에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오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래. 예수님은 그냥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알긴 알아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남이요. 딱 없는 게 예수님이야.
교회는 오는데 나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교회는 와.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근데 내 속에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 교회 와서 봉사하거든요. 정말 나는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봉사라는 거야.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예수님 보여. 봉사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힘자랑하고 재미삼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은 예수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면 태어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거야. 자기들끼리. 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기득권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의 권력이 막강해요. 그리고 서기관들의 권력이 막강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 드리는 그런 유대교의 제사 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싫은 거야. 관심 없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의 왕권이 없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성전이 있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자기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는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고 하나는 종교적인 이득을 취하는 건데 둘 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하는 데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공격했거든요.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성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도 폐지해라. 성전도 헐어버려라. 그리고 율법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사실은 독사의 자식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도 지역 백성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또 믿는 사람들도 역시 지역 백성 되는데 율법 가지고 살 길이 없다. 율법도 잘못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철저하게 기존의 종교에 대해서요 인정을 안 해요. 생명이 빠졌다 거기에.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요. 생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딱 예수님만 얻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환영돼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어야지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의 찬송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의 봉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권력이고 종교적인 훈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은 딱 예수님만 없어. 다 알아. 성경도 다 알고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알고 전통도 다 알고 전부 다 알아.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영접만 없었는데 참 이러한 종교인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적극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는 사람이 종교인이죠. 성탄절 날이 그냥 내 볼일 보는 날이고, 성탄절 날이 별로 기쁘지 않은 날이고,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겠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병 중에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치매입니다. 말하자면 치매인데, 그 치매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는데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는 병이기 때문에 치매 때 예수님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대답을 잘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치매 환자에게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자기 아들도 구분 못하는데 예수님 구분할까? 그러면 구원 못 받을까? 천국 못 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환자 취급하지, 환자 취급 안 해가지고 정상인 취급해서 이놈 너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것도 오락가락 하냐? 땡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치매 걸리기 전에 어땠냐? 그게 문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다 하셔야 돼. 그리스도 확신 하도 많이 해가지고 확신을 내가 1000번은 더 한 것 같다. 그죠? 확신이라는 말을. 근데 보니까 진짜 안 하긴 안 하더라고. 진짜 안 하긴 안 하더라고. 참, 좀 더딥니다. 더디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라. 근데 주일 예배 빠지게 되거나 하고 수예배 드려라. 수예배 빠지게 되면 우리 영상 보거나 아니면 음성이라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었는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 보고서에 보면 알거든요. 셀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뭐 영상, 음성 들었으면 표시를 하라 했더니 셀 보고서도 옛날 보고서를 쓰더라고. 옛날 게 그렇게 좋은가요? 셀 보고서 지금 새로 양식이 바뀌어서 그거 표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셀 리더 손 들어봐요. 셀 리더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 계실 텐데, 아니 3분밖에 없어요. 셀 리더 손 빡 들어봐요. 크게. 예. 지금 그 새로 양식 바뀐 거대로 하시는 분은 손 내리시고요. 옛날 방식대로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손 들고 있어요. 근데 다 알아요. 그 영상, 음성 했느냐라는 표시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정현 집사님은 왜 옛날 걸 하세요? 정들어서요? 복사된 게 있어서요? 아낄 게 따로 있지. 저도 목양실에 이면지 다 씁니다. 한 번 쓰고 돌려가지고 또 쓰고 다 씁니다. 근데 그거 바꿔드릴 테니 가져오세요. 예? 문제는 영상, 음성, 영상 여기 표시하는 란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보면은 좀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태반이고 주일 예배도 빠지신 분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뭐 주일 예배 나왔더라도 돌아서면 지난주 설교가 뭔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쓸데없는 거 많이 들으면요. 나중에요. 다 여러분 안 되시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 있잖아요. 거제에 가면 뭐가 있죠? 거제에 가면 그 섬인데 그 섬이 뭐예요? 외도. 외도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게 엄청 많아요. 운동시켜드리는 거야. 재미삼아서. 자, 외도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갔다 오신 분도 굉장히 많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갔다 오세요. 근데 안 갔다 오셔도 됩니다. 외도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좋은 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인공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미했거든요. 그게 원래 자연섬인데요. 인공적인 게 너무 많이 했는데 인공적인 것 때문에 이제 관광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인공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시 전에 안 가셔도 될 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바퀴를 도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군요. 가라는 얘기인지 안 가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얼마나 인공적으로 많이 해놨는가 하면 아시죠? 그죠? 외도 전부 다 인공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갑자기 말이 샜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요, 그 외도 개척한 분 남편은 돌아가셨고 부인이 살아 계시는가 지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살아 계실 때 부인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을 봤는데 거기 뭐냐면 그 음악도 나오거든요. 원래 섬에 음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이런 걸 고민해요. 섬에 무슨 음악이 있어요? 없지. 그냥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다 아니야, 그죠? 근데 외도는 음악 소리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 기억나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뭐 오전, 오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레파토리가 다릅니다, 음악. 예? 그거 다 그 마케팅 연구해가지고 그 한 음악들이에요. 근데 이건 에브리데이도 마찬가지야. 에브리데이 되는데 막 저녁에 장 보러 갔을 때가 제일 바쁜 때가 언제죠? 한 뭐 오후 뭐 5시 집사에 이러면 예, 그때 갔는데 막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이런 거 탁 틀어놓으면 매출 확 떨어집니다. 그거 들으면서 무슨 쇼핑할 맛이 나. 아이 그냥 운명적이다 가자 그러고 말고.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신나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음악을 딱 틀어놔요. 그래갖고 외도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막 그거 할 때 보면 그랬거든. 젊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를 돈을 내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밥을 사서라도.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랑 앉아서 밥을 먹고 오면 막 기를 받아서 오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온대. 그러니까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외도주의는 사업가입니다. 아셨어요? 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죠? 이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돌아 나와야 될지 모르겠네. 다 잊어버렸다 그죠? 아, 표지판, 길 안내판 그거 하면 안 된다. 예? 자기 가야지.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다 알아. 근데 나는 할 마음은 없어.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아느냐?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기 생일을 싹 무시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남자 중에는 간 큰 남자들은 네? 자기 부인 생일 넘어갈 수 있죠. 저같이. 근데 요즘 저 철 들어가지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잘 못 넘어가요. 옛날에는 그냥 다 넘어갔어요. 뭐 생일, 결혼 기념일 막 모르고 다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커가지고 또 애들이 챙겨줘요. 애들이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입니다. 같이 어떻게 하셔야죠.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부득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알려주더라도 제가 이제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림받으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면은 뭐예요? 알면은 마음속으로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 결혼 기념일이구나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일이구나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집에 아이나 누가 식구가 생일 당했는데 생일날 그 표지도 안 해놓으면 그냥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1년치 막 동그라미 다 해놓죠. 그리고 뭐 한 달 전부터 막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기 생일 선물 받고 싶으면 한 달 전부터 그러잖아. 엄마 내 생일이 한 달 남았다 그러고 엄마 내 생일이 3주 남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쫄르지 않아요? 뭐 하라고? 뭐 핸드폰 사내라 자전거 사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막 그러니까는 막 가슴속으로 기다리지잖아요. 그럼 뭐요? 결정적으로 이제 D-Day가 오잖아요. 그날이 오게 되면 뭐예요? 엄마 내놔 내 생일인데 만약에 안 내놨다가는 그냥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말이야 나도 날 거야 집에 분위기 삭막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그렇다. 예수님이 아는 게 그렇다고 머리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해야 돼요. 예? 확신해야 돼. 도대체 뭔가 모르면은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구름이 몰려왔다 구름이 가는 거. 여기 자유로도 안개가 많습니다. 안개가 많은데 안개 낀 날은 정말로 자유로 시야가 없습니다. 탄현동도 안개가 많은 지역입니다. 안개가 팍 끼잖아요. 그러면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해 뜨면은요 순식간에 깨끗해서 맑아져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곤란하다. 그러니까는 알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전혀 엉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 어디서 난다고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뭐예요? 마음속으로 기다려져야 되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로 섬기면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니까 나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 가지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뀌는데 밤과 낮이 바뀌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해가 어느 쪽으로 가 있으면은 낮이고 반대로 가 있으면 밤 아니에요. 하루에도 시간이 24시간이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자리에 서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지만 사실은 그 거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엄청 이상한 겁니다. 예? 거울 보면서 늙었나? 머리가 많이 빠졌네. 이러면은 머리가 다 빠진 거야, 그거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알아, 사진은. 10년 전에 사진을 찍어보면 날씬하고 머리도 새카맸다고. 근데 요즘 이상해라고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배도 툭 튀어나오고 뱃살도 삼겹살로 나오고 3층으로 나오죠. 위에 아래 밑에 3층으로 잡혀가지고 할머니 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발견될 때는 이미 엄청 이상한 거야. 조금씩 미세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언제부터 아팠냐고 그러면 내가 며칠 전부터 아팠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날 밤에 병이 탁 생긴 건 아닙니다. 서서히 그런 병이 있는데 나한테 그런 느낌이 오거나 자각 증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계통의 병 같은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각 증세 별로 안 주고 오잖아요. 예? 뭐가 좀 생기면 가시가 박히면 아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시 같은 거는 박히더라도 안 아프면 좋겠어, 그죠? 가시 그냥 박혔네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통증 없는 이런 거, 병 이런 거는 오면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는데 사실은 안 알려주고 오거든요.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와가지고 나중에 병이 딱 진단이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게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성탄이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아는 거. 아멘. 그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선 그냥 찬송하면 부르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행동이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 정말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믿겠냐고.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군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 속에 어떤 가정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2015년이라는 거, 주후 2015년이라는 거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역사적인 사실이 없었다면 지금 주후 2015년 이렇게 쓰지 않죠. 예?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뿐이에요. 2015년 그러면서도 그냥 동그라미 2015 이렇게 숫자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숫자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나와서 지금 2015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면 이 숫자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숫자가 언제 멈출까. 사실 우리는 2015년에서 끝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익이고 행운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재림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에요. 아멘. 근데 또 안 되니까 2016년을 기다리는데 희망에 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올해도 예수님이 안 오셔서 꽉 났구나. 그러니까 내년에는 오실라나 이러고 맞이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되는가. 알면 뭐하고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게. 이거 해가지고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도 잘 지내야 될 뿐만 아니고 성탄절을 그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니까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이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